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아멘. 이 시간 가난한 심령으로 그들을 품으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원주민 선교에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매년 북미 원주민 선교의 주제를 기도하면서 정하는 일이, 제가 올해로 3년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북미 원주민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미러키에 있는 라이프 크릭 처치에 모여서 해외 예배를 드렸어요. 이래, you can open the phone, you can share the link together. Okay. 예배 마지막 순서가 2027년 북미 원주민 선교의 주제와 주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027년 선교 주제와 주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2026년 선교 주제를 짧게 마무리했어요. 오늘도 저희가 잊어버릴까봐 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선교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 깊숙이 내장에서 느끼다, 그런 마음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영어 단어 3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을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컴패션, 패션이 고통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컴패션.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마음은 심퍼티라고 하죠. 심퍼티, 힘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느끼는 마음, 우리가 공감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엠파티라고, 요즘 아주 유행한 말이, 젊은 세대들이 아주 이것을 많이 추구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주제는 2026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계속되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누고, 또 슬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함즐함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 아주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선교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 길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날에 개역 한글로 열심히 암송을 했었는데 개역 개정이 되니까 조금 달라져서 간혹 가다가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라는 건 과거에 이미 완료됐지만 현재도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혔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죽어 있다는 얘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 그것이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길이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중요한 길이고, 그것은 고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중요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 것이 성령 충만함이,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눈으로 보고 주의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사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예수님 제 안에서 충만히 사세요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7년 선교 주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하죠.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요한복음에서는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의하면 침례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짧습니다. 때가 찼고 Time is fulfilled.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Kingdom of God is near.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Repent and believe in gospel.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아주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 장소를 먼저 떠올려요. 나라라고 하면 미국, 한국.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정치 경리를 배웠으니까 국가의 3요소는 무엇입니까? 딸딸딸 외워서 저도 아직까지 기억해요. 영토, 주권, 또 하나가 백성.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3요소 중에 하나가 없어요. 무엇이 없습니까? 영토가 없어요. 영토가. 나중에 있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 두 가지 요소만 있어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로 오해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받아들인 것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문을 여는 말씀이 팔복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난해 12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북미 원미 선교 컨퍼런스를 처음 개최했어요. 모든 동영상이 저에게 있어요. 두 분의 강사 선교님이 오셔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두 분 중에 캐나다 세스케츄원, 이 지역은 노스다코타에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시는 김창섭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북미 원주민들과 캐나다 원주민들이죠.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이 원주민들이 산상수훈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원주민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좋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산상수훈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한 번씩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팔복의 말씀은 암송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암송하려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팔복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2027년 주제 가난한 심령으로 그들을 품으라. 영어로 얘기하면 Embrace them with a poor spirit. 이 북미 원주민이라고 하면 들키니까 제가 일부러 그들이라고 가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우리가 방문하는 북미 원주민들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선교 대상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산상수는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팔복이고 팔복의 첫 번째 복이 5장 3절이에요. 그리고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똑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건 현재의 복이에요. 현재의 복. 그 가운데 있는 6가지 복은 다 미래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경험하는 미래의 복.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표현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6가지 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가지 복, 우리가 경험해야 될 6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것,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좋아할 것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시편 37편 보면 반복적으로 나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는 것, 그리고 긍휼히 여긴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이 7번째 복이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이 분쟁의 상황에서 화평하는 자, 하게 하는 자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6가지 미래 복 중에 결핍된 것, 상실된 것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채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상실된 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이해는 원주민들이 왜 이 산상순을 좋아하는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결핍과 상실이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채워진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서 시작이 됐다면, 애통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당연히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이미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아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없으리라 믿어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당연히 위로를 받고 땅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조건입니까? 심령이 가난하여져야 된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심령에서 가난해져야 된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영어 번역 보면 poor in spirit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가난하다. 영어로 얘기하면 poor with respect to spirit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그럼 이 가난함은 무엇을 의미할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할까?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갈까?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가고 어린아이만 천국에 갈까? 천국에 가보니까 다 애들만 있더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과 격인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나중에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6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복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해할 때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비교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닐까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전체 제자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누가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가난한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에서 심령에서 가난함과 누가복음에서 가난함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심령 안에서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구약의 맥락에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시편을 보면 가난한 자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시편에서 가난한 자 아니면 핍박받은 자, 비, 어플리티드를 만나는 순간 그것은 의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4절에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의인과 연결이 돼요. 시편 37편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바로 가난한 자가 정직한 자, 의인이 됩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령에서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를 의롭다는 세리 같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신의 부를 의지하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심령에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에서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이 가져다 주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들은 기쁘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삶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똑같아요. 양쪽에서 샌드위처럼 쌌다고 해서 우리가 인클루지오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너무나 쉽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심령에서 가난한 자는 여덟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심령에서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감수하는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심령에서 가난함을 데이빗 바우셔, 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데이빗 바우셔라는 목사가 2007년 에레믹 성경, 시리아어로 되어 있는 에레믹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 제가 에레믹은 못 읽지만 영어는 읽을 수 있습니다. 제 아이폰에 있어요, 그 성경이. 제가 자주 읽어요. 그런데 그 심령에서를 성령에 의하여 by the Spirit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만일 이렇게 번역한다면 우리가 가난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가난해지고 낮아졌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존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하여
가난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그것이 거듭나는 체험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체험은 바로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한 번쯤 예수 믿을 때 영적으로 파산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에 의하여. 강도는 다르지만 예수만이 그 영적인 파산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온 것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간혹가다가 매일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은 더 이상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전적인 순종을 하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난함이에요.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삶. 지난주 시편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그것이 가난함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바울의 말처럼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도 늘 조심해요. 저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도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될 것, 성령 충만함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매일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난한 성도들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우리 수목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의하여 항상 영적으로 가난하시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함께 걸으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 함께 가서, 파도아담에 가서, 다른 선교지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오늘도 쓰임받고 내일도 쓰임받고 2027년도 쓰임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예수를 늘 신차게 믿고 주님께 엎드려 순종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늘 가난해지는 심령, 예수님께 늘 엎드려 순종합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스 아이들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